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바울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니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전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실제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체로서의 자녀들은 다 부족하지요. 어릴 때 보면 전부 미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기보다는 미완성의 존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미완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미에서의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여지죠.
그 전에까지는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부족해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해도 또 미완성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모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는 이 공간을, 이 여지를 결핍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이건 이제 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속량으로라는 말은 과거에는 구속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죄로부터의 완전한 속량은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은 다릅니다.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될 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무고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루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을 읽으면서 따라가며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자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날입니다. 예배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때와 그 예배의 기회를 다시 얻었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전에 드렸을 때의 생각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부터는 매번의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도 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는 방법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는 것에,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절박함이 더 생긴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다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함에 대한 열망으로 욕심만 부리다가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